말씀의 제목은 영혼의 구조입니다. 영혼의 구조 설명을 먼저 해드리겠습니다. 영혼이라는 말은 영적 용어예요. 우리가 영과 영혼이라는 설명을 하려면 어려운 말이지만 같은 단어입니다. 영혼이라는 단어도 설명하기 어려운 단어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해왔지만 영혼에 대해서 깊이 알고 있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모든 성경은 영혼의 구조 안에 있는 생명, 영, 마음 세 가지 활동을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영혼의 구조와 기능을 알아야 합니다. 영혼을 알아보려면 창세기 1장 26절 7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육체와 영혼이 결합되어 살아있는 생명 곧 아담이 만들어졌습니다. 영혼을 속 사람이라 하고 육체는 그 사람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영혼을 만드셨기에 기록한 것을 예언서에서 약속을 하시고 예수님이 오셔서 응답하셨습니다. 영은 영혼의 구조 중 하나입니다. 보이지 않는 어떤 것이 영이니까 실존도 영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시기 전까지의 내용이 기록된 책을 구약이라고 합니다. 구약에 있어서는 육체와 영혼을 하나로 보았기 때문에 선지서 이전에 구약에서의 혼, 영혼, 생명의 구원과 육체의 구원은 동일한 내용입니다. 성경 말씀은 한마디로 영혼 구원받는 책입니다. 그렇다면 영혼을 어떻게 설명해야 합니까? 예를 들어 하나님을 우리가 영이시라는 것만 배워서 알고 있듯이 직접 보고 만지고 하는 것이 없지 않습니까?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에 그 안에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6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영혼은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영혼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이끌려 가는 것입니다. 모든 성경은 영혼의 구조 안에 있는 세 가지 활동을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영혼의 구조와 기능을 알아야 합니다. 영혼에 대해서 설명드리자면 보이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림으로 표현해 보겠습니다. 우리 육체를 영혼이라는 껍데기로 그려봅니다. 껍데기 안에 생명, 영, 마음이 있습니다. 첫째는 생명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 안에. 두 번째는 영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영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마음, 예수님 안에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생명, 영, 마음이 있습니다. 이것이 영혼입니다. 영혼 구원의 구약과 신약의 차이점이 하나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 믿고 영혼 구원 받아라 라는 말이 없습니다. 반면에 신약에서는 영혼 구원 받아라 라는 말이 많이 등장합니다. 이는 구약과 신약을 받게 되는 대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신약에서의 구원은 육체와 영혼을 분리하여 구원이란 영혼 구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죽음에서 혼, 영혼, 생명이 동격 언어로 사용된 것처럼
구원의 부분에서도 동격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육체의 생명을 설명하고자 영혼의 생명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영혼 구원을 말할 때는 영혼 안에 있는 구조를 어떻게 바꾸었는가를 말해 줘야 합니다. 구약 성경이 출애굽할 때 애굽에서 선포된 것인데 구원받은 대상으로 주는 책입니다. 구원받으라가 아니고 회개하고 돌아오라입니다. 구약은 구원받은 전제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또다시 하나님을 믿고 영혼 구원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구약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의 문제를 다루기 때문에 돌아오라, 회개하라, 순종하라는 명령문으로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선지서 이후 시대부터는 육체와 영혼 구원이 점차 구별되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에게 영혼 구원을 말하라고 하면 겨우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다는 말밖에 하지 못합니다. 의학에서 사람을 살려 놓았을 때 심장을 고쳤다, 위암을 수술했다 등으로 사람을 살려낸 상태를 자세하게 설명해 줍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 영접하면 영혼 구원 받아라, 영혼 구원 받았다라는 말을 하면서 무엇이 죽었는지, 무엇이 살아났는지, 영혼 안에 무엇이 문제였는지, 무엇을 고쳤는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구원받음은 완성형이 아닙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첫째는 구원받고, 두 번째는 성화되고, 세 번째는 영화로 들어가는 것이 구원입니다. 영혼 구원 받으면 영화가 되어야 영혼 구원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입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는 성경 전체에 한 구절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5절에서 19절까지는 현재형을 쓰면서도 진행형입니다. 믿음은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사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가지신 믿음을 내 믿음으로 가질 때 삽니다. 한마디로 예수님 안에 있다는 말은 예수님의 믿음과 내 믿음이 같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누구나 말은 똑같지만 열어보면 틀립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하나로 생각합니다. 오장육부를 해부 못합니다. 보통 저 사람 아프다는 것 말만 하고 끝납니다. 아픈 장부를 꼭 집어줘야 하는데 어디가 아픈지 모릅니다. 첫째는 생명, 심장이 아픈지, 영, 간이 아픈지, 마음, 위장이 아픈지, 육체, 폐가 아픈지 우리는 오장육부 중 이 하나를 치료해 놓고는 다 치료했다고 말을 합니다. 말은 맞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에게 어떤 부분이 아픈지 한 부분만 치료해 놓고 다 치료했다고 말합니다. 나머지 아픈 곳도 치료해 줘야 하는데 알 수가 없어 네가 기도해라가 이 시대의 신앙인이 사용하는 말입니다. 성경에서 영혼 구원이라는 단어는 먼저 다윗이 사용했습니다.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간음을 하고 나단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의 책망을 듣고 회개하면서 자신이 죄를 짓게 된 원인을 깨달으면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장면입니다. 시편 51편 10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라는 간구를 합니다. 시편 57편 6절 중간에 내 영혼이 억울합니다 라고 했으며 7절에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고 내 마음이 확정되어 사오니라는 표현이 있었습니다. 에스겔 18장 31절입니다. 너희는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하셨습니다. 여기서 다윗이 한 기도의 내용은 마음을 새롭게 창조해 달라는 것과
영을 정직하게 만들어 달라는 강구였는데, 포괄적으로는 영혼이 새롭게 변화되는 것이 맞는 말이지만 객체로 들어가 보면 영혼 안에 있는 마음과 영이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 육체에 12장부가 있는데 육체보다 더 세심하고 더 많은 일을 하는 영혼 구조는 하나로만 되어 있겠습니까? 육체는 시한부 생명체이고 영혼은 영원한 생명체로 육체가 흙으로 돌아가도 영혼은 살아서 오늘 살아있는 나와 같은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육체의 활동을 위해 12장부가 있는 것처럼 영혼도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활동하도록 장부가 있는데, 이를 육체와 구별하기 위해 영혼 구조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사도 바울은 영혼의 구조와 기능의 표현을 더 세분화하여 생명이라는 것은 산 생명과 죽은 생명으로 나누었습니다. 영의 기능을 영의 생각과 육신의 생각으로 나누었습니다. 마음은 성과 악으로 나누었습니다. 육체의 행위를 성령의 열매와 육체의 열매로 분류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